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이제 빛이 들어오고 또한 은혜가 찾아오고 또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늘 함께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금방금방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 누려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 제목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그리고 축복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문제라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가라지의 비유를 알려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깊이 보면은 좋은 씨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쉽게 얘기하신다고 하면서 예화를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얘기가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은 2처럼 좀 단답형으로 뭔가 탁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주님께서는 현재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고 나의 깨달음이 그리고 나의 상태가 아직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느냐? 씨를 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이라는 좋은 그 씨를 우리에게 뿌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치는 존재가 우리 곁에 지금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씨들을 망쳐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영혼을 울며 찾으며 어떻게 해서든 타락시키고 또한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 주시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고 절망을 찾아가게 되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의 세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한 그 사단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된 것 그리고 악한 것 그리고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라지예요. 우리 삶에서 이것들만 없어도 우리의 삶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 죄의 그 사망을 없애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력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영생의 씨를 받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훨씬 생명력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그 씨를 우리에게 지금 쏟고 계시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중근동 지방에서 유럽의 목초지 농사는 소나 양떼가 먹지 못하는 독초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초를 일일이 제거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이 독초보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좋은 풀을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독초들이 그 힘을 잃고 좋은 풀로 그 목초지가 아주 푸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원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원을 가꿀 때 거기에 많은 잡풀들이 나는데 거기에 다른 그런 잡풀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꽃잔디라는 식물을 심게 되면은 그 꽃잔디를 통해서 그 뿌리들이 다른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좋은 식물로 독초나 잡풀이나 이런 것들을 막게 되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셔서 먼저 주님을 보내시고 이제는 복음의 그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으셔서 성도들을 배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있는 악한 것, 죄된 것,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또한 이로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먼저 좋은 씨가 되셨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거를 우리 역시 본받아 갈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제 지금 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실 전도사 때 이 교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의 그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전도사 때 교회를 담당하게 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담임자가 되니까 안수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갈증이나 또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아직 연약하고 또 부족한데 같이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희 가운데 후원을 해주시고 또 지원해주는 한 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뵙기만 해도 참 은혜스러운 그런 기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한 돌아가실 때 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은 안수해 주시면서 미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또 성도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언제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미랄이 되는 삶을 먼저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때 강렬하게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그 미랄이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하나의 역군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가장 좋은, 또한 복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권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휘둘리고 또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만약에 기쁨이 없고 어려움만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미랄의 그 사랑의 감정이, 또한 그 희생의 정신이, 또 그 말씀의 복음이 아직 잘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조금만 작은 문제가 나타나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만약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풀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곳의 모든 것에도 사단의 권세는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듯 우리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의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빛을 이제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호주 출신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한때 요양원 말기암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수년간 일을 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난 환자들은 죽음의 목전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크고 작은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5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이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회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복음의 좋은 씨를 우리 가운데 심었을 때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후회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그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품고 계신가요? 그게 예를 들어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처럼 허황되고 그리고 허구적인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씨로서 심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열매를 맺어나가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풀물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짐승은 사단 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 미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그 삶의 요소 중에 그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주님과의 단절을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찾듯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은 그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장래는 결국 사망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의 미래는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바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도우심과 약속을 이제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변하는 끊임없는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바라볼 때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시길 소망해요. 생명의 잔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이번 여름에 유난히 덥고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날씨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어닥친 공포의 큰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문제는 대표적으로는 서울 신림역의 칼부림 테러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기 소지자를 목격했다는 보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테러 예고 지역 장갑차를 투입하고 실탄도 발사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의 저자는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여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복음서에는 유대왕 헤롯이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왕실을 비판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축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신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그 잔치의 그 전모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고 수많은 무리가 그곳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해 저무는 빈들, 다시 어둠과 공포가 스며드는 그곳에서 모두 풍족하게 먹이시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죽음의 잔치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더 큰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를 이제는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정말 나아갈 그 생명의 그 젖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을 주신다면은 정말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소망이 없대요. 그냥 우리 미래는 정말 막막하대요. 정말 그런가요? 그게 다인 거예요. 거기서 끝이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해요. 지금은 특히나 저출산으로 그 미래까지 암담하다고 끊임없이 뉴스나 미디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게 끝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통하여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미래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와 같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지 못하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또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43절 말씀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 들으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해와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산 소망과 그리고 그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은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미래를 보길 원하시나요? 소망을 갖기 원하시나요? 희망을 갖기 원하시나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식이 일어나도 그 빛은 반드시 여전히 비추고 있어요. 또한 가정에서 빛이 필요할 때 온 가족이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환하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방법은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과 성령 충만의 은사인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그 빛으로 인해서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 빛은 여전히 나를 비추면서 많은 영혼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야말로 지혜 있고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따라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따라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빛은 가깝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좋은 길로 나가게 도와주실 것이며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수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 등불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고 점점 빛나게 찬란하게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라고요?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지리라. 어디서든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성도가 돼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과 희망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는 복음을 따라 나가고 복음의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과 희망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적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늘 동행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